네, 우리 주입부터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전쟁을 할 때 반드시 빼앗아야 할 전략적인 지역이 있어요. 고대에는 전쟁할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길목을 지키는 성이거나 그곳을 우회하여 가면 뒤에서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요, 어떤 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공격을 해서 차지해야만 다음 성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다가 다시 가데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돔의 방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친척 나라인 에돔 왕에게 길로만 가고 절대로 에돔 족속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물을 마셔도 돈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는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엄청나게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요단 동편의 헤스본과 바산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게 했던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곳은 반드시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잘 분별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피해야 할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과는 정말 결판을 내어서 굴복을 시켜야 할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성질 같아서는 모든 사람과 다 붙어서 이기고 싶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 낭비이죠. 또한 너무나도 많은 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데에는 싸우지 말아야 할 자기 편과 싸워서 서로 상처를 입은 경우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을 하지 않아서 미적거리는 바람에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은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것은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의 친척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생을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해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요, 가나안 땅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치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어서 물러서는 바람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38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격 루트가 지금 바뀐 거예요. 동쪽 편에 있는 에돔 왕에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했어요.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38년 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나안을 뚫고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동쪽으로 가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북쪽에 있는데 소용도 없는 동쪽에 있는 에돔 땅을 통해서 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략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동쪽으로 데려가셔요. 그래서 가나안 중부 지방부터 먼저 차지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아무런 전략이나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그림이 모자이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자이크를 만들면 조각을 많이 붙여야 합니다. 근데 부분만 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왜 이것을 붙여야 하고 왜 이 색을 붙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나중에 아주 멋진 모자이크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으세요. 좋은 계획이 있으세요.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에돔 땅을 통과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통과만 하게 해달라. 그들은 에돔 땅에서 밭이나 포도원이나 일체 손을 대지 아니할 거고 우물물도 공짜로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에돔 왕은 아주 심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해요. 그리고 군대를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라고 해서 왕의 큰 길이 나오는데요. 이 길은 요단 동편에서 상인들이나 군대가 통과하는 아주 넓은 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큰 길을 타야지만 빠른 시간 안에 요단 동편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에돔은 아주 과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이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몇십 배나 먼 거리를 돌아가야 돼요. 훨씬 더 먼 요단 동편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이 너무너무 험해요. 너무너무 험합니다. 제가 군에서 이제 행진을 할 때가 있어요. 군에서. 그래서 이제 후방 부대에서 전방 GOP라 그래서 철책을 향해서 이제 밤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부대가 바뀌는 거예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밤에 들어갑니다. 밤에. 이제 밤에 부대가 완전히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강원도 어디 산으로 올라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길이 아니야. 기어서 올라가야 돼. 이게 무슨 길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의 큰 길로 못 가게 하니까 얼마나 험악한가 하면 진짜 기어서 올라가는 너무 거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쪽으로 데리고 가시는지, 그리고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 에돔이 지키는 왕의 큰 길로 가야 하는데 왜 싸우지 못하게 하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이게 모두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에돔은 이스라엘의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려 주신 민족이라는 겁니다. 친족이잖아요. 친족이에요.
에돔 족속은 이후에도 두고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시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가시에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하면 이 가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동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가시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잘 뽑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교만한 것을 회개하면 가시도 좀 누그러지면서 훨씬 우리를 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나라에 통과하겠다고 했다가 깨끗하게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정말 깨끗하게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익숙하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는 분이 나서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거절당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절당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결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때 너무 나빠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종이지. 나를 거절한다고 흥분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기의 주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풍성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거절당하는 것부터 겸손히 배우게 하셨습니다. 얻기 전에 겸손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자기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그 위에 하나님을 부려먹으려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모든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 안 하면 성질내.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에돔은 바위 골짜기 안에 있는 도시들이고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싸우러 차지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렇게 싸워서 얻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싸운다면 이거는 거절당한 자존심의 싸움이지 절대로 어떤 실리가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먼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주 먼 곳으로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유머예요. 유머.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개와 싸워서는 안 되는 이유. 개와 싸우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개와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된대요. 개와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개와 싸워서 비기면 개와 똑같은 놈이 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싸울 만한 상대와 싸워야 되지 엉뚱한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길이 막혔을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지 않고 돌아갔어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직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회 도로도 있고 유턴도 있습니다. 조급함으로 무리하지 말고 속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 꼭 나쁜 것을 아님은 알아야 돼요. 지름길이 돌아가는 길보다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포르투갈 속담이에요. 지름길이 돌아가는 길보다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건 한국 속담이잖아요. 위험이 많은 지름길보다 차라리 안전하게 멀리 돌아가는 짝이 오히려 빠르다. 일본 속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동쪽으로 우회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인 왕의 큰 길로 가지 못하고 길이 험한 모압 외곽 지역으로 가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쪽으로 가게 하신 것은요, 옛날같이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전쟁의 속도와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동쪽에서 걷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겁니다. 허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허리를 자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압 외곽 지역으로 우회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온과 바산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주 먼 길을 돌아서 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빠른 길이었어요. 쓸데없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복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온과 바산은 엄청나게 기름진 땅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왔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돌지 않으면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짧고 단편적이고 속은 좁아서 실망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막히기도 하고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이 좁으면 막힐 때마다 주저앉아요. 또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또는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세상 일이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 그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왕인 거죠. 여러분, 세상 일은 내 뜻대로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만 다 세상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둘째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좋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생긴 중국의 유명한 말이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 세옹지마는 한 일화에서 유래되는데요. 옛날 중국 북쪽 변방에 요새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에게 순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당시 말은 귀한 재산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노인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위로해요. 하지만 노인은 속상한 기색 없이 오히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말해요.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몇 달 뒤 달아났던 말이 암말 한 마리와 여러 마리의 망아지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아주 가정을 차려서 왔어요. 이러면 내보낼만 하잖아요. 이에 이웃들은 노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노인이 치쿤당어주로 말해요. 축하는 무슨,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될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소? 이렇게 대축합니다.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이 암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노인이 말해요. 누가 아오? 이 일이 도리어 복이 될지. 아주 태연하게 말을 해요. 다음에 국경 넘어 오랑캐들이 쳐들어 요새의 병사들과 젊은이를 끌고 갔습니다. 대부분 전사하거나 행방불명이 돼요.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소집에 면제받아 무사할 수 있었어요. 실은 좋은 일과 나쁜 일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한 길이 막혔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 내 생각을 절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지를 둬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대부분 그걸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여러분 믿음을 바랄 때예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 늦어지게 할 때는 늦어지게 하는 이유가 있다. 막으실 때는 막으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야 된다고 고집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조종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왜 나 간절히 원하는 거 있는데 오늘 왜 저러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영화의 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키우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축복받을 수 있어요. 내 길이 막혀도 하나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뜻하신 시간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믿음이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더 낫다고 믿는 믿음인 겁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거는 막힘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시간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더 적절한 타이밍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보니까 저는 삼수를 했잖아요.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분명 하나님 저 부르셨는데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된다 그러는데 그럼 신대원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하면서 계속 늦춰졌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늦추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시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정말 각자의 계절이 있습니다. 꼽히는 계절이 다 달라요. 같이 공부해서 저보다 훨씬 빨리 갔는데 지금 돌아보면 목회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절에 꽃 피우게 한다, 열매 맺게 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막으셨으면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돼지는 목이 짧아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넘어졌을 때래요. 그리고 돼지는 넘어졌을 때 하늘을 보고 웃는답니다. 하늘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므로 넘어졌을 때만 보이는 하늘이 있고요, 헤맬 때만 찾을 수 있는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막힌 듯이 보이는 이 길에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세계적인 명주의자 토스카니는 본래 첼로리스트였어요. 근데 그는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연주 때마다 악보를 보려면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악보를 외워서 연주를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뒤로는 매번 그렇게 악보를 외웁니다. 근데 이게 자기 악보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악보를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디 들어가고 하는지 알잖아요. 얼마나 큰 노력입니까? 이거 다 외워요. 자기도 외우고 다른 사람도 다 외워요. 한 번은 그가 속해 있는 로시 오페라단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공연을 갔는데 거기서 지휘자에게 사고가 생겼어요. 지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누구 한 명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의논 끝에
악보를 다 암기하고 있는 토스카니에게 주지해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굉장히 젊었었거든요. 근데 대안이 없어요. 이 사람만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다 전곡을 악보로 암기하고 있어서 안보하고 있어서 훌륭한 지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공연을 계기로 그는 세계적인 명지혜라 발려도 됩니다. 첼로리스트 안 시키고 지휘를 시켰어요. 그때부터 지휘자가 됩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래, 또 가보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길이 있는지 뭘 원하시는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또 걸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요청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으며 당신의 땅을 다 지나갈 때까지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지나는 것을 거절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광야의 야하스로 나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했던 것 같이 우리를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시온 왕이 먼저 전쟁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 전쟁해라 그랬어요. 싸워라. 즉 시온 왕은 피해갈 대상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것을 최초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헤스본을 손에 넣으니까 왕의 도로가 저절로 이스라엘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 왕의 도로가 너무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됩니다. 자, 33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바산을 향하여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 군과 싸우려고 맞섰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와 그의 군대를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 행한 것을 그에게도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셨다. 여러분, 바산 왕 옥은요 거인이었어요. 그의 침대는 몇 사람이 자도 될 정도로 거대한 철침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산 왕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싸워서 이길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 왕 옥과도 싸워서 이겨서 요단 동편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승리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 두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자신들은 절대 이 두 왕을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와서 한 번에 깨트리냐,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이 크게 자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좋은 땅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싸우게 하실 때도 이유가 있고 싸우지 않게 하실 때도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중에는 우리에게 주신 가시도 있어요.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것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경건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경건훈련이 되어 있으면 분별하게 됩니다. 예, 분별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싸워야 할 때인지 피해야 될 때인지 알게 돼요. 공동체에 속해서 지체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 보면
반드시 분별하게 됩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 각도에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함께 뿌리내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삥 돌아가는 것도 엄청난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빨리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원하는 건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다윗이 열렬하게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정말 그는 하나님을 원했고 사랑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불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다윗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 잘못할 때 있죠. 네, 충분히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다윗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윗 같은 왕은 없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너무너무 불타올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대교회에 왜 다니엘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난 안 했어. 못 모르고 한 거지. 그냥 하라고 그래서 감동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가 없었으면 외대교회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뭉쳤고, 다니엘 기도 때문에 살아남았고, 다니엘 기도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지 않을 것 같은 14년이 채워지고 있어. 일만해. 진짜 이게 가능할까? 내년에 일만해요. 일만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됐을까? 여러분, 사실 누가 그렇게 기도회를 작정을 1만에 14년 프로젝트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험한 길이지만 하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까지 왔는데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줬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이 맡아서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시는 계획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가장 좋은 계획이 있으셔서 보내셨으니까 그 밑그림대로, 그 계획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숙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뭐지? 그거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루하루 충실하게 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힘써 알고자 하세요. 왜?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원망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 선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다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안 되면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고백하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딱 붙잡혀졌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믿고 따라갑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선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원망 불평이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거칠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신뢰하면서 계속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시고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길,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그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My heart sings praises, my heart sings praises. Each time I say your name, your love is deeper than simple words can say. You go before me, you make a perfect way, make a perfect way. My desire is to give you perfect praise. In my heart, you are the power. In my mind, never failing light. With every breath that
I declare the things you've done. In my mind, mighty overcomer. In my soul, the reason why. In my life, you are the fire that calls me on.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두로 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